법회 시작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박 법원님 방금 전에 우리 지난 법회 마치고 잠깐 말씀하셨던 거지만 외도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외도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다만 외도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인 해탈된 삶으로의 벗어남의 과정.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제 예류자 이런 그 사상팔백의 성자 중에 아라한을 제외한 그러니까 8배 중에 7단계의 중간 성자들을 유학이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단계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부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구분을 달리하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인데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선다. 그리고 존재의 삶에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까? 이런 공부는 어쨌든 중생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물론 불교가 중생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윤회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불교 본연의 오직 부처님 아니고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부 영역은 존재의 영역, 즉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서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열반을 실현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과연 불교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딜까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열반이다.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토대로 해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만약 요거를 말을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불교에서만 가능하다. 불교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해탈된 삶으로 가는 그 영역 아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수준에 태어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다른 가르침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도로서는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를 벗어남의 영역에다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불교 본연의 공부 과정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해야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법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간 우리 공부로 보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지만일까요? 71번 경이에요. 와짜고따 삼명경 이렇게 나타나는 경이죠. 그 경에서 보면 이제 경의 마지막 과정, 즉 부처님하고 대화를 다 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곧다마 존자시여, 아지와까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자가 있습니까? 와차여, 아지와까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괴로움을 끝낸 자는 아무도 없다.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건 뭔가요? 아라한 됐다라는 얘기죠.
그 중생으로의 삶을 끝낸 거야.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아지와가 중에 괴로움을 끝내자고 아무도 없다라는 건 당연하죠.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못 가는 자리잖아. 그런데 이어가지고 곧담아 존자시여 그러면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대화의 주제는 요건 거야. 아지와가라고 하는 외도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와차여 내가 지금부터 91겁을 회상해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지와가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업의 교서를 따르고 도덕적 행위의 교서를 따르는 자였다. 자, 여기서 91겁이라는 건 뭐죠? 지금 8분? 과거 6번째.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역사를 우리가 여간 공부의 기준을 교리적 충돌이 없는 영역으로 삼는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사실 쿠타카 니카야로만 가도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님이 더 있어가지고 그 최초의 부처님이 연등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중간에 23명, 그래서 도합 24명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이렇게 이제 부처가 된다라고 되죠. 그리고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사아승직업 더하기 신망겁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10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쿠타카 니카야의 붓다완사라는 경이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공부 기준 안에서 보면 부처님이 직접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오직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고요. 24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처님이 위파시 부처님이죠. 그 위파시 부처님이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91겁 전인 거라. 그러니까 불교 역사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시점 이전이 아니고 물론 겁이라고 하는 단위가 긴 시간이죠. 우리가 사실 정확히 계산이 안 되잖아. 그렇다 해도 어쨌든 91겁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역사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91겁을 회상했다라는 거는 위파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제 고멸이 실현되는, 자 앞에서 물었던 괴로움을 끝낸 자 이러듯이 괴로움이 끝내지는 그러한 사건의 최초의 시작, 그게 91겁 전 위파시 부처님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모든 역사를 되짚어봐도 아지와가로서는 괴로움을 끝낸 자는 없었다. 아지와가로서는 이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태어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업의 교서를 따른다. 행위의 교서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 이야기를 우리 불교 입문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잠깐 그 부분 읽어 드릴게요. 불교 입문 첫 시작을 가르침의 토대라고, 그래요. 저기 있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 가르침의 토대.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 끼리야와디를 말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가르침의 토대라는 건 뭐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기준 위에 있을까? 요 얘기죠.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업을 말하는 자다 이거야. 그리고 결실이 있음. 업을 지으면 업에는 결실이 있다. 과와 복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 끼리야와디. 삼은 곧다마는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고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 삼은 곧다마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찾아 만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도움된다는 대화에서입니다. 그럴 때 업과 결실이라는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면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결실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삿된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은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삶을 향상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면 좋겠는데 하늘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면 못 가는 거지 뭐. 아지와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늘 가는 길과는 반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사명 외도로서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와차여 지금부터 97곱을 내가 기억해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천상에 태어난 어떤 사명 외도를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 그는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경이죠. 맞지만일까요? 71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명 외도는 하늘에 못 갔어. 부처님이 찾아봐도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처럼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비록 어쩌다 보니 자기가 소속은 사명 외도로 되어 있지만, 그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의 토대에 뒤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뭐 좀 이어서 보시고요. 그래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좀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부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아지와카가 하늘에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외도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해탈의 길 말고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이 길 말고 뭐 욕계의 여섯 하늘이거나 아니면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잖아요. 자, 그래 지금 요 책 가지고 계신 거죠.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텅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와차여 그러하다.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부분으로 보면 그렇네요. 뭐 외도들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지와카라는 제한적인 외도였는데 지금 요 장에서는 그런 제한 없이 외도의 무리들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외도들이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니카야 안에서 참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짚어봐도
제가 가끔씩 이제 테라와다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스님들이 이런 설법을 해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참으로 산다는 게 괴로운 것이다. 라고 고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행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면 이 하늘의 삶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 행복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자각할 수 없으니까 내가 깨달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부님도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말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경전은 정말 수도 없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기를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로 부처님이 신행의 근본을 제시하잖아요. 뭔가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법, 승, 계, 조시, 그리고 천상이지. 천신보다는 그 천신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그 하늘 사람들 천신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하늘의 신들도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태어났다. 근데 나에게도 이러한 5가지 법이 있다 라고 해서 나도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 하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삶의 결과로 그 하늘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5가지를 제시하는 거, 이 5가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바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를 갖춘 삶, 그 5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고 수도 없이 뭐 부처님 설명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보부님 들어보셨다 하시듯이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와야 돼. 이게 사실이라면 부처님은 그 많은 경전들에서 그러니 그대들은 깨달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 이런 가르침을 주셨단 말인가?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차이가 있음경이든가 이제 몇 개의 경전들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높은 하늘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높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신들이지. 이 신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신들은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수명만큼 그쪽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수명이 닿으면 이제 그 하늘에서 뭐 인간도 태어나면 다 제각각 인간이지만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전생의 삶의 과정들, 그 지은 바 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또한 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의 수명이다 하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요점이 뭐냐 하면,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차이냐 하면, 이게 그 하늘 사람들이 지옥도 가고 인간으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 성스러운 지자들. 누구냐 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조려진 바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완전히 아라한 되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는 삶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해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 성스러운 삶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보통 하늘에 태어난다는 게 그런 거지 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 성스러운 하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 아닌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는 동안 힘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났지만 올바른 길을 모르다 보니까 하늘의 삶에서 수명이 다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차별적인 거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난 성스러운 제자들은 하늘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바로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태어나면 괴로움을 자각하기 힘들어서 인간으로 오는 것이 깨닫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불교 공부라는 것이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인간 수준에서 인간만큼의 투박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인간만큼 아주 크고 다양한 괴로움들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어. 그럼 하늘에 태어나면 그 사람들이 인간처럼 투박한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공부의 힘을 통해서 그만큼 투박의 반대는 뭐라 해야 되나? 그래, 아주 예리한, 예민한, 미세한 요런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 아주 그 미세하게 존재하는 우리 삶의 불만족,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요, 분명히 지금 인간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투박한 괴로움에서는 벗어났지만 최소한 아이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늘의 삶도 언젠가 마치고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로병사라는 사고, 근본적인 괴로움 자체는 그들도 벗어나지 못한 거고, 우리보다 훨씬 예민한 눈을 가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윤회하는 삶의 문제라는 그 괴로움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해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라고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맞지만니까요 71번 경에서 우리가 본 대로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오직 불교 신자들만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된다면 지금 이 차이점경 같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하늘에서도 계속 공부해서 깨닫고 그렇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그들은 하늘의 삶이 마감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그럼 맞지만니까요 71번 경을 맞다고 해야 돼요? 그 경을 맞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교리적 충돌이야.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일단은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오늘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루자가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자가 되기 전에는. 예루자가 되기 전에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하고는 방향을 달리해야죠. 그거야 뭐 불안자 되기 이전에는 최대 7번을 반복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류자 이전에야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건 뭔가요? 하늘에 태어났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하늘에 태어나고 거기서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초점에 두지 말고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한 경전에서는 외도들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한 경전에서는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두 부류여서 한 부류는 외도의 방법으로 온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온 사람들 이거잖아. 그 말 자체는 맞지 않나? 아니 그 경전에 한 부류는 외도의 무리로 왔다고 그렇게 정식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 못했다. 아니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 차이가 있다 이거야. 하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깨닫는다 라고 해서 하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과 그게 저 어느 경전입니까? 그게 저기 차이점경인가 그래요. 우리 카페에서 다 치면 나올 거야. 아니면 그 테라와다 불자의 오해라고 검색을 해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문제는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부부님. 지금 법부님이 외도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근거로 제시한 이 경전이 미안하지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요 한 장짜리 드렸죠. 요 한 장짜리 보면 앞뒤 놓고 보고 따마 꽃이 아지 왔고 까여서 베다 두카산타가로띠 나티코 와차 꽃이 아지 왔고 까여서 베다 두카산타가로띠 요게 뭐냐 하면 두카산타가로 그러니까 괴로움을 끝냈느냐 끝낸 자가 있느냐 없다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아티바나 보고따마 꽃이 아지 왔고 까야사 베다 사쿠빠고띠 요게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지 왔가로서 하늘에 태어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또 코소 와차 에까나 웃도 까뽀 야마항 아누사람이 내가 이건 91급을 기억해 본다. 그런데 나비자남이 이거 알려지지 않는다. 깐찌 아지와강 사쿠파강 안냐트라 에케나 한 사람 빼놓고는 하늘에 태어난 자가 아지와카로서는 없다. 소파시 깜마와디 기리야와디 그는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다. 여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요 부분이야. 애왕산때 보호고따마 순양 아둥 티타였다낭 안따마소 사쿠빠게나삐 띠 해가지고 여기서 애왕산때 순양 해서 공하다 이렇게 공함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띠따야따낭이 그러니까 외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외도거든. 외도로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이 안 된 게 단어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아둥이란 말이 있죠. 아둥이란 말이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search and search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아둥, 뭐 아무 이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둥이야. 그러면 이게 외도들 가운데 하늘에 태어난 자는 공하다라는 요거하고 아둥 띠타야따나에서 search and search 그러한 외도 가운데 하늘에 태어난 자는 없다. 요거하고는 다르죠. 박범님 이거 다르죠. 제가 지금 뜻을 잘 모르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이 얘기야. 아둥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외도 이러면은 불교 신자를 제외하고는 다 외도지. 근데 아둥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외도야. 그런 외도.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요? 앞에서 아지와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지와카 중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빼고는 없었어. 그랬더니 와차고따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 외도 아지와카의 무리로서는 하늘에 태어난 자가 없군요. 이렇게 말한 거라고. 아둥이란 이 단어가 번역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외도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부처님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 아둥 이래가지고 앞문장과의 연결에 의해서 외도 중에서도 그런 외도 아지와카라고 하는 그런 외도는 하늘에 태어난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지와카 아닌 다른 외도들은 하늘에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이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다른 외도들은 하늘에 태어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 그 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어서 부처님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애왕센테 보따마 하니까 마지막 줄에 애왕와차 순양 아중티타야따낭 그런 외도의 무리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순양 공하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이 앞에 아지와카를 말하면서 아지와카라고 하는 그 외도의 무리들은 하늘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러한 외도에서 그러한을 빼고 그냥 제한 없이 모든 외도라고 지금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방금 선생님 아둠을 영어로 서치라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 앞에서 아지와카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바로 그러한 외도. 아니 서치 SUCH. 이것도 SEARCH로 들어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부류에 있는 그렇지. 그런 부류. 종교. 그렇죠. 네. 아지와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외도 이 얘기지.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천성계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존재잖아요. 이게 장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상계 태어나는 것도 지금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도 될 수 있는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이게 그 종교의 가르침 실현을 통해서 천상에 간다면요 굳이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된다.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신도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불교 차원 다르지. 이건 삼계를 벗어난 종교니까 차원 다르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천상이라는 책임은 대단한 존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근데 그런 다른 외도 그럼 우리 삼종 외도 같은 거 무인무연 그다음에 신이 되시다. 어백에서 간다. 하여튼 삼중 외도를 믿으면은 그거는 일단 근본적인 그 바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천상이라고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 천상에 가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건 번역의 문제를 고쳐야지 우리가.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저기 부처님은 지금 어떤 가치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내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냥 현상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의 영역에서 존재의 삶이 어느 질적 수준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도 인간보다 더 높은 질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문제의 영역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벗어난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불교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불리는 공부하는 자라는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을 해탈의 영역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전 단계로서 일단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지는 아직 못하더라도 이 삶 자체가 행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부처님은 오직 해탈하는 한 가지 길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새 기본기 공부에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거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것이듯이 부처님은 어떠한 것이 진짜 바르고 좋은 길이냐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단박 깨달음으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단박 깨달음에 가지 못한다 해도 이 가르침은 더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니 불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죠? 존재의 영역에 머물더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담보되는 가운데에 해탈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말고 다른 가르침들 비록 우리가 이제 요즘 딱가라고 말하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 삶의 깊은 영역에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 자신 존재의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더라도 나하고 너하고 살아가는데 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는 잘 풀어보자.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큰 종교들은 대부분 뭐 그게 뭐 해석에 따라서 좀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이 참 세계적인 종교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서로 해치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나와 너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좀 더 나은 관계의 설정을 지시하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서로 돕고 살고 나보다 힘든 자한테 베풀어야 하고 뭐 이러한 삶을 지시하니까 비록 그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은 못되고 해탈된 삶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인간으로의 삶보다는 훨씬 높은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뭐. 저는 그런 걸 들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 부분은 저기 법우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의 문제는
그럼 제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삼종 외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스님 말씀에 의하면 삼종 외도도 천상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전에서는 아지와까 말고는 다 하늘에 못 간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럼 삼종 외도라도 천상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종 외도 중에 부처님이 어떤 종교는 하늘에 간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는 단지 그 부분을 분명한 표현으로 하자면 아지와까는 못 가. 아지와까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이제 어떤 가르침을 설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 없으니까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르침이 분명히 이제 어떤 가르침도 불교처럼 자기 내면의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길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못 가. 그러나 그 가르침이 내적인 문제는 못 풀더라도 외적인 관계의 성숙을 이끌어가지고 인간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으로 이끌 것이냐? 그 얘기는 하늘에 태어난다는 얘기지. 인간보다 높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교가 어떤 교리를 설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면 저 종교가 하늘에 태어나게 하나요? 라고 여쭤볼 수 있지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여쭤볼 수 없어. 그러면 그거를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전이 제시하는 삶의 방법에 견주어 가지고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욕계의 여섯 하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존재의 영역으로 색계 무색계까지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굳이 판단을 하자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가르침은 소유를 넘어선 영역으로 가르침이 설해지니까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까지 색계 무색계 하늘까지 태어남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남에 대해서 그렇게 따져 물을 생각이 없으니까 접근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제 생각엔 그래. 저기 박법우님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게 어쨌든이잖아. 우리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외도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외도의 무리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원전을 통해서 이 부분의 해석의 오류를 제가 이 오류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고민했던 문제니까 이제 박법우님 이 문제 제시할 때 제가 이게 쉽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문제만 놓고 보자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의 그 번역의 문제야.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신 바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아지와까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거든. 우리 오늘 나눠드리는 한 장 보면 이제 그 아지와까가 어떤 종교길래 부처님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할까라는 부분 보죠. 자, 아지비카교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오죠.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마칼리 고살라가 속해 있던 종교인데 한역불전에서는 사명외도라고 번역하였는데 원래는 생활법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라는 뜻이다. 나중에 자이나교에 흡수되었다. 고살라는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혼, 지수, 화풍, 공, 득, 실, 고, 락, 생, 사 등 12가지를 생각하였다.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되어 모든 원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생물이 윤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인무연이고 그것들이 청정해지고 해탈하는 것도 역시 무인무연이다. 그것들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고 운명, 상황, 본성에 지배되어 무한히 긴 시간을 어리석은 자나 어진 자가 함께 유전하다가 고통의 종말에 이른다. 그동안에는 수행에 의해 해탈할 수도 없다. 고살라는 이상과 같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 브라만 교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본 거거든요. 두산백과 거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딱 눈에 띄는 게 그거죠. 영혼은 물질과 같이 취급돼요. 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육계에서 말할 때 지수화풍 공에 독립된 것으로의 식이라는 마음이 부처님에 의한 제시되잖아요.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혼을 물질과 같이 취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거, 뭐 이런 개념, 단멸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아무튼 이제 뭐 육사회, 그러니까 이제 아지위가라는 것이 대충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거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는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니까의 71번 경에서 결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럴 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화의 결론은 딱 그거. 미안하지만 이제 요 번역하는 가운데 아둥이라는 한 단어가 좀 생략된 채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외도 해서 아지위가라는 외도는 하늘에 못 간다. 이래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외도는 모두 하늘에 갈 수 없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여기에 기반한 문제인 거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원전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수정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뭐 저기 더 보시고요. 어쨌든 뭐 지금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경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야. 뭐 개별적인 일이겠지만 경전은 분명하게 그 외도는 하늘에 못 간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외도가 못 간다고 말하지 않은 거야. 아지위가라고 하는 사명외도라고 하는 그런 외도는 하늘에 못 간다라고 부처님 말했지. 외도가 못 간다라고 부처님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 기준 하나는 박사님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뭐이 빨리의 뜻을 모르니까 이 신문부 제가 조금 지금 받아들이면 그런데 솔직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원전을 놓고 빨리어로 설해진 가르침이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뭐 그 이후 이야기는 법부님이 얼마만큼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법부님의 견해를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법부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상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저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보여드렸어요. 제가 공부를 해야 제가 이걸 법부님한테 필요한 공부를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드렸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아니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법부님이 말씀하신 그 경에 원전에 의해 가지고 이 경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인 거죠. 그 이후는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법부님께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법부님의 견해를 바꿀 것이냐.
그건 이제 법우님의 몫입니다. 이 경전 말고 지금 다른 경전 그 경전 자기를 뭡니까? 찾아보고 답니다. 그럼 이거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경전 제가 찾아보고. 그러면 본래는 이제 제가 요 얘기는 잠깐 소개만 하고 오늘 이제 이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기 두 분 식사하시고 오늘 저녁 시간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것 같습니다. 같이 다 계십니다. 그래야 되겠죠. 뭐 오늘은 이제 완전히 그냥 진도 나가는 일은 멈췄네. 그 종교가 맞겠네. 업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종교가 이제 단지 인간으로서는 열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외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뭐 이제 뭐 사상마다 다르겠지 뭐. 뭐 그런 사람은 천상에도 그럴 수 있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단지 열반을 할 수 없다는 그 개념 빼고는 부처님 그 사상하고 비슷할 개념. 그렇죠. 그 가능성이 많.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깜마와디, 끼리야와디 이래서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가운데에 그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 교주의 눈이 부족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 이끌지는 못하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전생에 하신 일이 뭐예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대중을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은 자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입장은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외도인 거야. 그래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접근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와 너의 이 관계적인 성숙을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삶의 측면에서 향상으로 이끌리는 가르침이야.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많이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만약에 번실 때 자비이사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견을 가지고 자비이사를 해야만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래 말씀을 하진 않았다니까. 그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안에는 정견이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를 뭐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정견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단계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니까야에 나타나는 정견이 이미 여러 가지라고. 기본적으로 8정도의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한 바른 견해를 말하죠. 또 경전에서는 뭐 무상고 무아를 보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견해로서 바른 견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저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걸 알잖아요. 매력 위험 해방으로 세상을 보는 거, 또는 거기에 일어남 사라짐 더해서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부분도 다 바른 견해로 나오는데, 이렇게 존재의 본성과 관련해서 말해지는 바른 견해는 이건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견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바른 견해에 다 포괄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10악업, 10선업이라는 데서 뭐 10선업이 말하는 바른 견해가 있잖아요. 그 바른 견해는 사실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존재의 본성에 대한 이해, 이 측면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삶의 가운데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바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제시가 되고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디가니카의 23번 빠야시경. 그래서 빠야시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 이것도 어쨌든 정견이라고. 이 정견은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부가 따른다라는 세 가지 항목을 요걸 가지고는 바른 견해라고 한다고요. 근데 아마도 빠야시경이 말하는 요 정도의 바른 견해 사실은 지금 보자 저세상에 있다거나 화생이 있다거나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거나 이런 내용에는 사실은 그 존재가 무아요 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잖아. 사실 아마도 이제 그 박호보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견해가 하늘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표현에서 그런 차이는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음 세계 태어날 조건으로 그지 읍하고 그지 견해 이게 딱 돼 있다 그지 견해 그지 견해 읍하고 견해가 다음 세계를 결정한다고 하는 해석이 다음 세계 그지 그래. 그렇다면은 이게 천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걸 뭐 대단한 세계 아닙니까?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드는데 인간보다 높지만 그렇죠. 부처님이 말하는 네. 우리가 불교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의하면 아유 하늘이라 그래봐야 어차피 중세계 세계인데 뭐. 아니 물론 그 별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 부처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드무니까 사실은 그 배는 사실 하늘이 뭐 쉽게 무쉽게 천상이 대단한 세계지 않죠. 아 맞습니다. 뭐 그걸 부정할 수 없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세상인데. 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이 그 시기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삼종외도는 아예 견해 자체가 이게 엉터리 견해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 태어나기 힘들지 않느냐.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래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내용 그렇죠.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럼 오개와 보시만 가지고도 욕계 하늘엔 태어나는 거잖아. 삼매를 중심에 둔 수행에 의하면은 새끼 무새끼 하늘에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 꼭 부처님이 정해주는 오개는 아니래도 뭐 전반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 관계의 측면에서 그 관계의 측면에서 그래도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보시하는 일을 통하면 분명히 불교 신자 아니래도 하늘에 태어나는 거고 불교적인 가르침 아니고도 삼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적인 영역을 뛰어넘으면 새끼무새끼에 태어나는 거지 뭐.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아니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감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세계 주요 종교가 보면은 이런 삼종 외도라는 삼종에서 대부분 종교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제 교리를 좀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종교 간에도 치열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수님 말씀대로 뭐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나름대로 천상석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교를 믿어야 된다, 부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조금 더 아니 그걸 이렇게 봐야지. 아니. 그건 뭐 설득력의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봅시다. 차원은 아니 법부님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가 예수 천국 뭐라 하지? 뭐 불신지옥 하고 뭐 머리 깎은 자라다 사탄 뭐 이래 말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뭐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고 그리고 뭐 되도록 뭐 요새 말하는 이웃 종교하고 뭐 구체적으로 흉보는 이야기를 좀 상가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어쨌든 그 종교에서도 서로 해쳐가면서 내 이익을 취하면서 살라라고는 안 하잖아요. 스님 지금 좋아. 어쨌든 좋은데 만약에 그래 제가 잘 몰라서 만약에 그 종교가 가르침 자체가 그 자기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지옥 가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지옥 갈 거야. 그 가르침 뭐 아지와가에서도 한 명이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듯이 그 가르침 자체가 나쁜 가르침이라 해도 거기에서 가르침과 다른 측면에서 살기를 그래도 인간의 관점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냈다면 그거는 그 종교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 갈 거고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종교를 탈퇴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그분들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 뭐 남의 일에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법부님이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강한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강하게 그 부분을 고수할까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좀 들어보셔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은 아예 시간을 따로 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외도라고 해서 모두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경전의 입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법부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야. 경기는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안 해보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제가 받아들여도 이게 지금 그 차이점 나는 경제는 저걸 제가 읽어봐야 그걸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결정이 안 나요. 왜냐면 이 경제는 나름대로 지금 이게 예전 보관돼 있으니까 이 계속 부분은 이렇게 좀 돼 있지만은 그 지금 차이점 나는 이 경제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확인하고 다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 확인해 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부처님 가르치는 삼종 외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교라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교를 믿어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천상석에 태어난다는 것은 근데 그 문제에서 삼종 외도가 하늘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했나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삼종에 태어날 수 없다. 그거는 제가 뭐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적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이 니까의 경제는 표시가 안 된 것을 보는데 그러나 삼종 외도라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견해 많은 정견이 위배되는 그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견해가 그 견해의 왜곡 때문에 부처님은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경전이 전체적으로 설해지잖아. 근데 왜 법부님은 그 부분을 해탈된 삶의 영역에 적용하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느냐 못하느냐에 그쪽에다가 그걸 꽂아놓고 고민을 할까라는 문제이지. 문제 중요한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다른 종교들이 보면 거의 목표가 이 천상에 태어나는단 말입니다. 하늘세계에. 불교는 레벨이 낮잖아요. 불교보다 그지?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태어날 그 목표라면은 그 사람들은 굳이 불교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이 해탈시기를 모르니까. 당연하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이슬람교 믿어도 되고 힌두교 믿어도 되고 당연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세상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될까? 그래서 저는 볼 적에는 천상세계도 아무나 태어난 세계가 아니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가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삼종 외도에 해당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천상세계.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반복되지만 삼종 외도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는 종교다라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걸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지금 법부님이 필요 이상의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사실은 대부분 대단히 생각하니까. 그래 뭐 이 얘기는 뭐 계속 반복할 필요 없이 법부님이 확인하고 저도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부님은 이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정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기독교에서는 이제 동물을 죽이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주의 된다는데 그러면 오기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중에서도 야 그거는 아니다. 죽이지 않고 막 오해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기독교 신자지만 생명사랑을 하는 불교 신자도 사람이 있어. 있죠. 뭐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럼요. 정육업자 같으면 동물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있게 주시야. 자체는 자, 우리 저기 이 얘기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죠.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게 죽이는 게 아주 정당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막 죽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기로 하고 법우님이 제가 오늘 설법을 통해서 법우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우님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 그래 일단 저기 첫 수업 마치고 식사들 하고 오셔서 다시 얘기합시다.